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진보, 성장 하나는 성경을 더 잘 읽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중에서 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다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한인교회 아주 좋은 전통 하나는 성경을 참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장로 한 분이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는 아니신데 성격이 상당히 거친 분이고 또 거친 성격을 아무데나 드러내는 분이었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리 뻑뻑 질러대는 걸로는 제가 만난 장로들 중에 1번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대단한 장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성경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분은 교회 올 때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으면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심지어는 분개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그 열심이 성경책에 대한 열심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인지 어느 쪽인지는 솔직히 헷갈렸습니다. 성경책에 대한 열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아니라요, 성경 말씀입니다. 고국을 떠나 사는 저희에게 고국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요즘처럼 고국 때문에 머리 아픈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촛불 들고 모이는 그런 마당입니다. 한국에 박사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뭐가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덮어놓고 어떤 일이든지 편드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저들이 나서서 오히려 책망해야 할 때인데 무조건 편들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 무지한 사랑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깊은 공경에 빠뜨리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비유를 하면 성경책에 대한 열심이요, 오히려 성경 말씀 자체는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경 읽기에 진보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하여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생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그냥 멍한 상태로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질문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기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대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많을수록 우리의 성경 읽기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강한 책망을 줍니다. 찔림을 줍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듯한 말씀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 읽다가 오히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강한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데 당연히 말씀 앞에서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을 대하면서 편안하기만 하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비추어주는 적나라한 거울인 것입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진실한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굳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은 한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자, 은혜 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진실한 태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복음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에 또 하나 질문을 더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찬양할 일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감사할 일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 로마서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소외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그 당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척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내어 모는 자들이라고, 세워주지 못하고 내려앉히는 자들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이라서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이 참된 의미를, 그 뉘앙스를 잘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은 의미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자꾸 읽으면 돼요. 말씀이 불분명하면,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 번 더 읽으십시오. 한 번 더 읽고 자꾸 반복해서 천천히 생각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진짜 그 의미를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오히려 책망하시죠. 여기 아주 무서운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자꾸 믿음이 약한 자를 배척하고 비판하고 내어 모는 자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남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믿음을 핑계로, 자기 믿음을 근거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런 태도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잘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더 나은 쪽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쪽입니까? 우리 믿음의 그 수준, 그 정도는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감히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나는 믿음이 강한 편이다, 나는 믿음이 더 나은 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해 왔다면요,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이 로마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왔다면요,
우리 스스로를 나는 믿음이 더 낫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로마서가 가르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모른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음이 더 강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한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근거로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비판을 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배척하고 내어 모는 입장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배척당하고 내어 몰림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고 이 사실을 잊으면 제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설교하지만 설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 주어야 할 용서하는 자이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세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한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 크신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야 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적합한 본문을 택해서 준비를 하다가 또 원래 로마서 이 순서의 말씀을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절에 감사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감사로 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베풀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참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자로, 용납하는 자로 살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힘입어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긍휼 입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은 나누어 주라고 먼저 주신 것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제 아들을, 그것도 둘씩 둔 신앙이 아주 훌륭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신문기사에 갈 곳 없어 쫓겨나게 된 정박 아들 이야기가 기사가 실린 것을 이 어머님이 보시고 그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써놓고 그 등록금을 거기다 두고 왔는데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똑똑한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그 아들들로 세상을 잘 섬기도록 하라고 주셨다고 그렇게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아들 등록금을 두고 간다. 그런 편지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목적 없이 무조건 그냥 높아지고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어른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성경 정신은 공부해서 남 줘라. 잘 되어서 남 줘라. 성공해서 남 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똑똑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의 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교회는 이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그 현장이 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곳이 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와 더불어 친히 세우신 천국을 가장 많이 형상화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순기능 역할을 할 때, 옳은 기능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순기능 가정의 대표적인 표징이 뭐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천국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까? 가정에서는요, 정상적인 가정에서는요, 약한 자가, 병든 자가 우대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몸이 제일 약한 자에게 부모의 전 관심이 다가 있는 것입니다. 돌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데가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연약한 자의 입장에 서서 연약한 가족에게 섬김을 베푸는 곳, 천국을 닮은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도 아무거나 잘 먹는 자녀들 위해서 차리지 않습니다. 편식하고 음식 가려 먹고 잘 못 먹는 자녀를 제일 배려하는 그 곳이 순기능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자는 무시당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선배도 나이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느냐, 누가 능력이 있느냐, 그게 다가 이 세상입니다. 그 능력자가 우대받는 곳이 세상입니다. 불필요해지고 덜 필요해지면 그냥 어김없이 쫓겨나는 곳이 그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대조가 되어야, 그래야 이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옷에 파묻히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섬기는 옷입니다. 세워주는 옷입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옷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영적 예배고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이 귀한 감사의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